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2면 시편 138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샬롬.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저는 미신 출신입니다. 미신 출신이 뭘까? 미신 믿다가 예수 믿었다는 말인가? 미국 신학교 출신이 한 말입니다. 1990년에 제가 미국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미국 남학생들 이름이 다 그렇게 성경에서 나온 이름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신약에서 나온 이름들 제일 많은 게 뭘 것 같아요? 요한하고 바울이겠죠. 존, 폴 이런 이름들이 많아요. 구약에서 나온 이름들 가진 친구들도 또 있더라고요.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 뭘까요? 데이빗하고 데니엘이 그렇게 많아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똑같은 이름들을 많이 가지고 있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하고 신약의 바울을 합치면 그 대단한 이름일 텐데 한국에도 한 목사님이 처음에는 폴조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데이빗조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더라고요. 아마 바울과 다윗을 다 아우르는 이름을 가지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과 다윗을 합한 한 이름이 있긴 합니다. 뭘까요? 바울과 다윗. 바로 바다라는 이름입니다. 바다. 스케일이 크죠. 바다. 좋은 이름이지만 PC성을 가지신 분은 그 이름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부모들도 딸을 낳으면 이름을 은혜라고 많이 줘요.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이름을 은혜라고 지려다 보니까 너무 주변에 은혜들이 있어가지고 구별이 안 돼가지고 은혜 해자하고 지 오빠 돌림자 리자를 따서 해리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영어 이름도 필요하니까 영어 이름을 그냥 그레이스라고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동부에서 목회할 때 그레이스들이 많아가지고 제 딸아이가 초등학생일 때 대학교 갔다가 방학에 돌아온 큰 그레이스가 작은 그레이스를 이렇게 껴안은 걸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사람의 이름은 식별과 호칭의 기능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그 속성의 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6가지 이름을 이 시간 주목하고자 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뜻이 뭘까요?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예비하시리라, 공급하시리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진정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원트하고 니드는 구별해야 되죠. 우리 원함, 우리 모든 욕망을 다 공급해 주진 않지만 우리 진정한 필요, felt need는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시고 살피셔서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 뜻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신 말씀. 한 사람이 마음에 병이 들고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좋은 상담도 받고 좋은 의약도 쓰고 의술도 사용해서 치료를 해야 하지만 그것은 다 도구들입니다. 매개들이에요.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과 육신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 의미가 바로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이사야 5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을 보시면서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몸이 병이 들었구나, 약하구나 생각될 때 즉각 그 약속을 부여잡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를 고쳐주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의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저와 관계된 가족들, 혈육, 친지, 이웃들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뜻은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기이시다, 나의 깃발이시다, 나의 승리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곤경에도 처하고 또 뭔가 영적인 싸움을 벌이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세요. 승리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와 싸워 이긴다는 말인가? 김장로와 박집사와 싸워서 내가 이기고 말리라는 말인가?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 대적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기질 못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다 이길 수가 있지만 내가 싸움 중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내 대적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싸움은 싸우거나 마나입니다. 과연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의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 대적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에요. 마귀는 세상 것들을 상해서 우리 육신을 공략해 들어오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나의 승리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가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입니다. 뜻이 뭐겠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샬롬이시다. 샬롬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 샬롬의 뜻이 뭐예요? 샬롬의 뜻은 바로 평강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환난 풍파도 겪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평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예레미야 23장에 가면 여호와 시드케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의미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어버려 두면 우리는 죄짓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러다가 점차로 멸망해 가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의가 되셔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찌드케니요. 그리고 에스겔서 48장에 가면 여호와 샴마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우리말 성경 번역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여호와는 임재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바로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 그 하나님이 이름의 6가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6가지를 발견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한 것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께서 더 높게 하신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 2절 말씀이죠. 자, 시편 138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무엇을 더 높게 하셨다고요? 주의 말씀을. 그게 무슨 뜻일까?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말씀을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는 그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뜻은 주의 말씀 안에는 주의 모든 이름, 주의 모든 속성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자에게 공급을 이루어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있을 때,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말씀 최근에 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가 시작되면서 제가 낭독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공급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우리 몸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고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세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 위경에 빠져들 때가 있죠. 그리고 마음도 몸도 병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에 치료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그가 치르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도 우리에게서부터 물러간다는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의 법이 뭐죠? 주의 법이 바로 주의 말씀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는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다. 여호와 샬롬이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다가 평강의 능력을 집어넣으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자에게는 큰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내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노심초사하고 근심 걱정하고 시름 불안 두려움 속에 매여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굳은 일,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합력하여 손으로 바꿔주실 것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평강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말씀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담고 있어서 죄밖에 없는 내게 의를 전달해 줍니다. 이사야 45장 24절에 보면 의와 힘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나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정말 의와 힘은 하나님께만 있죠.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의는 없고 죄만 있죠. 우리는 힘이 없고 무력합니다. 그런데 그 의와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있는 그 의와 힘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전달해 주려 하시는가? 말씀으로. 그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 안에 담겨진 의와 평강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십니다. 의도 입혀주시고 그리고 힘도 불어넣어 주시고, 또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해줘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말씀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못 느끼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즉각 거기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한 채 나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고통 속에서 살아갈 비참한 인생일 텐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하고 의지하고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그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그 삶 속에 공급과 치료와 승리, 그리고 평강과 의와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에 높게 하셨습니다 하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속성, 하나님의 모든 능력, 그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다 놓으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에 높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본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옛적에 선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자기 아들로 말씀하셨다
하셨으니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말씀의 본체가 있습니다. 말씀의 본체가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말씀의 본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본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셨고, 지금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이름의 결정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공급하시리라 하셨는데, 무엇 안에서 그렇게 공급해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급이십니다. 예수는 또한 우리 삶 속에 치료를 가져다 주세요. 내 마음, 내 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 병든 나의 몸을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내게 안수해 주시고 환부에 손을 얹어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게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가신 것에는 우리 죄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의 짐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주께서 친히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치료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여호와 라파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승리가 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우리 앞서 이 험난한 세상에 사시면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씨름하고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할 때 쓰러진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금 그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승리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듯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노심초사, 근심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 헤매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샬롬을, 평강을 가져다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 죄인 내가, 허물진 백성 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죄와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보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실수 많고 실패 많고 죄짓고 살아왔던 나의 흉허물을 보시지 않고 예수님의 의 옷을 입은 자로 보셔서 예수님을 받아주시듯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임재의 하나님. 여러분, 제사명령이 있습니다. 제사명령이 뭐죠? 내용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제사명령인데,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는 꼭 약속을 함께 주세요. 그 제사명령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재의 약속이죠. 내가 땅 끝에 가서 살든 바다 끝에 가서 살든 거기에 즉각 임재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샴마, 우리 주님은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 시편 139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세상 그 어디에 가 있든지 바로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 우리 주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그 말씀이 본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고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며 소망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